장을 원래 나누는 것이 없었죠. 성경을 보면 장절을 원래는 나누어지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16세기쯤에 장절을 나눴어요. 신학자가 먼저 절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장을 나눴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율법 할례를 행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얘기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거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가 또 육체적으로 이미 죽은 자 같은 그런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를 생성해 주시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죽었어도 부활시켜 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어떠한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다는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너로 네가 구원받았다, 온전해졌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안에 들어오게 오시고 이런 것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죠.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상에서 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면 그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먹잖아요. 그랬을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딸이 온전하게 됐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자체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믿음. 율법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귀한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도 귀하게 보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인데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것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그것으로 인하여 의로 인정받는 거나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대단한 거죠.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 작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기셨고 우리의 침을 위해 살아가셨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우리가 죄를 졌기 위해 죽었어요. 죽어버렸어. 죄 문제는 해결됐어.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생명. 예수님 죽을 때까지 죽었고 부활할 때까지 부활했다. 새로운 생명 얻은 거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신 일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넘겨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범죄 때문에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는 이유는 범죄 때문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범죄를 하나님께 스스로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장벽이, 하나님과 인간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지정소로 들어가는 천막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지정소 천막이 찢어져 버렸어요. 성소와 지정소의 장벽이 허물어졌다. 그 전에는 1년 1자씩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만이 지정소 혼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어요. 안에서 죄를 갖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안에서 움직인다고. 움직일 때 딸랑딸랑 움직이는 거예요. 아, 제사장이 안 죽었구나. 안에서 떡도 놓고 뭐 할 때마다 밖에서 안 보여요. 그 제사장은 곳에다가 방울을 달라야 돼. 왔다 갔다 왔다 딸랑딸랑 울리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 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안 울린다. 죽은 거예요. 죽으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갈고리를 빼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갈고리에서 빼내야 돼. 다른 사람 들어야 돼. 죄를 많이 진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다 해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예전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 다 해결 끝난 거예요. 어렵다 하시면 문제예요. 일으키셨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의 또한 조상이다.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믿는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한 거죠. 우리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시작돼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음으로 계속 인도하기 때문에 의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시작했던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역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 사람은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그 믿음으로 계속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속 믿음이 자란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는 역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만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가고 발전해가야 되는 것이다. 믿음은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이 잘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겨우 예수님에서도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을 믿음으로 살 때는 왜? 요즘에 세상은
믿음으로 안 살아도 살만하거든요. 돈으로 살 수도 있고 명예로 살 수도 있고 세상 편리한 게 많잖아요.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하잖아.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잘하는 거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지속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자꾸만 정결해 가려면 말씀은 물로 씻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자꾸 씻어지고 강화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서 계속 더 믿음으로 예전에는 겨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10%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90%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서서히 믿음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20%, 30%, 50% 세상을 떠날 때는 거의 99% 정도의 믿음으로 살다가 가면 하늘나라 상이 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바울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봉사행위도 가짜다. 가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전도 이것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면 무슨 일 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오면은 열심히 봉사하면은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 근데 그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모두 100% 받다고 생각 안 돼요. 믿음으로 하는 것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은 줄 것이다. 하나님 받으시겠다. 하나님 상급이 줄 것이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불로 공력을 테스트할 때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것은 남아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된 것은 타버린다는 말이죠. 똑같이 주의를 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타버리는 것이다.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그럼 사람의 힘으로 하자.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그건 뭔데?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아 예수 믿었으니까 내 힘으로 하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물론 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죠. 성령에 의해서. 그러므로 그런 일을 하고 나면은 사람거리가 되지 않아.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율법인 거예요. 주님이 의해서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착한 일을 육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도 육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하잖아요. 착한 일 하자, 선한 일 하자. 어려운 사람 있잖아. 주의 주시는 주님의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영어로 하는 거. 설교를 잘할 수 있잖아요. 레토릭 배워가지고 연설 잘하잖아요. 어제가 아브라함 링컨이 죽었던 날인데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캐티즈 보고 연설. 최고의 연설. 사람들은 그거 찬양하죠. 존 F 케네디도 연설을 참 잘했죠. 훌륭하죠. 오바마 대통령 연설 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받겠지? 감동받을 수 있겠죠. 연설 잘하는 사람이 연설 잘해가지고 설교하면 은혜 되잖아요. 그게 부흥할 거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기쁘시겠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설교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설교인 거예요. 그것을 전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분별이 잘 안 되죠. 설교를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감동적으로 잘하는 거죠. 영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러와 유사한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하죠. 자, 5장.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거예요. 이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아직 누리지 않은 거네? 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전이 잘못된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도다. 현재 being. 그렇게 되었어요.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또한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믿음을 갖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미래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바쁘게 뭔가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영광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위대한, 원대한, 엄청난 영광의 소망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가 가지는 특권이에요. 믿는 자만이 가지는 소망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자기는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절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중국에서 온 젊은 친구가 둘이 있어요. 여자애야 남자애인데 중국에 살 때는 예수를 몰랐대요.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내 앞에 항상 내가 예수 얘기를 해요. 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미니스터 옆에 자기 앉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각한 거 물어봐요. 어린애인데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하죠. 하나님들을 구원시키려고 미국으로 보낸 거다. 잘 이렇게 생각한다. 소망의 길이 열린 거죠. 하늘에 원대하고 위대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소망이 활짝 열어놓은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만이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소망을 마땅히 가져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해야 돼요. 구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어떤 거든지 눈에 보이는 거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구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해야 돼요.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구하는 것조차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구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상을 볼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제목은 기도할수록 더 깊은 기도가 나오고 더 많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기도 안 하게 돼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소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은 기도할수록 계속 소원이 더 강하게 일어나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하다가 소원이 별로 안 일어나거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그래야 뭐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분이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어떤 제목을 기도해야 됩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는 못 배우는데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기도도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도 소원에 관한 말씀이 부딪히죠. 자꾸 부딪히죠. 그래서 믿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자연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도 기도하지요. 기도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기도의 제목이 그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기도하지요. 절대적인 원함, 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성령도 주님이십니다. 맞잖아요?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좀 다르죠. 구약은 사람이 힘으로 구해요. 그래도 구약에도 간혹 성령의 역사예요. 떠나기도 하고.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하자 기도원이 능력이 있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어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날 성령께서는 항상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그분은 당연히 나에게 당신의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그분은 성령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음성을 그냥 듣습니까? 요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그것은 옳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도하면서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스스로 내가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해가지고 그걸 훈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살아계신 분이요. 항상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하고 기도할 때 스스로 그는 엑서사이즈, 트레이닝 하면서 터득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안 된다고 수상한 거죠. 기도를 많이 하고 초라하게 되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알게 돼요. 그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고쳐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의식을 갖게 돼요. 동행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마음을 다 읽게 되면은 말씀이 나에게 뭔가를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적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소망을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걸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수도사의 삶과 같다. 수도자가 수도의 길을 갖는 거예요.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해 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그 어떤 수도사보다도 인류 역사적으로 수많은 수도와 수도사의 수행이 있었지만은 그보다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가장 어려운, 또 한편 어렵고도 가장 고결한 그런 수도사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수행자가 산속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도시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그분과 동행하면서 온전하게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도 닦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도닫는 삶이니까 수도사의 길을 가는 것이다. 바울의 길이고 베드로의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인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옳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주와 교제하고 자신을 고쳐가고 연약함을 보강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는 잘 될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